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구미 동행교회 원래 7년째, 작년으로서 7년째 이제 마감을 하고 완전히 정리는 다 안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다른 데서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종교의 토양인 천주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늦게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원래 7학년입니다. 7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후임자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군수교단이라서 특별히 구미노예처럼 그렇게 절차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해서 이제 전도에 열정 있는 분 그리고 애국심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은 그냥 넘겨주고 저는 새로운 지혜 사역지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여러분, 지상명령은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의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죄가 없어도 임금이 너 죽어 그러면 사역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슬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는 100%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최상의 것이 그 위의 것이 지상명령,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고향이 외관입니다. 외관이고 직장을 내고 군에 갔다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비산에 가면은 구미 직업 훈련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미 폴리텍입니다. 그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에 구미 직업 훈련원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훈련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이제 거기에 취업이 돼가지고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하고는 제가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늦게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구미의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 성전교회를 여러 차례 왔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계시던 선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주 부흥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 그때 성당에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낮으로는 다니면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저 뒤에 가가지고 2층에 앉아가지고 상모교회, 제일교회, 큰 교회들 하여튼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도저히 천주교에서는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영안의 눈을 열려주니까,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건 공동 번역이라 그러는데 그건 73권이죠. 우리는 66권인데 외경이 있어요. 외경 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나타나고 고해성사라든지 받아먹는 성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이제 제가 참 오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결국 이제 하나님이 개종을 하셨는데, 제가 고향에서 이제 개종을 와서 그렇게 열심히, 저는 그 당시에 제 본명이 병골라도입니다. 아까 누가 장로님 누구십니까? 성당에서 오셨다. 장로님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고, 성당에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있습니다. 시몬 씨네. 저는 골라도였거든. 시몬은 이름이 많습니다. 골라도는 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성종동 여기 다니면서 은혜 받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늘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천주교가 하루아침에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향의 외관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인맥이 있고 제 병골라도 그러면 이 구미, 선산, 김천, 외관, 대구 일부는 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장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노회장을 훨씬입니다. 총회장까지는 못 가도 그 중간쯤에 들은 40대, 그 정도로 제가 명성을 날렸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제가 그때도 성당에 있으면서도 저는 기도를 늘 통성기도 했습니다. 성당에는 통성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만 지금은 좀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묵상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죠. 통성기도가 늘 못합니다. 묵상기도 하는데 성당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는 거, 점심 때 하는 거, 저녁 때 하는 거,
아침 먹을 때 하는 거, 점심 먹을 때 하는 거, 저녁 먹을 때 하는 거, 신방 가면 하는 거, 초상집에 가서 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책에서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도를 못 하죠. 늘 묵상기도. 근데 저는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즘에 교통편이 좋지만 그 당시 여러분 70년 80년 시대에 여기서 차 타고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천주교 신자가 어디반을 놓고 그까지 뛰어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송정기 오니까 이 사마귀 아저씨들이 비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마귀 아저씨들이 비상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외에 뭐 전도하는 거 외에 우리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송정교회가 왜 여기 생겼을까요? 송정교회가 여기 왜 이렇게 송정교회를 하나님이 씌우고 교회가 있는 존재가 뭡니까? 송정교회가 여기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왜 송정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왜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는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끝나고 죽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성도는 전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 오늘 이제 본문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저 목사 생활은 이제 7년째인데 목사님들이 그들하고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모이는데 가니까 우스갯 삼아서 하는 말씀이, 야,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 할 만한데, 새벽 기도 없어서 목사 할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전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새생명 축제라든지 뭐 초청잔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적어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신경 쓰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을 내가 이번에 물색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내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일당을 드리고 돈을 주고 그리라도 데리고 그날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하죠. 못하게 되고 임박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그리라도 해야 목사님께 눈도장이라도 찍고 체면이라도 쓰니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심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심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보면은 전도라 그러면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전도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심은 그게 아니고, 예심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다고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여러분,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사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뭐 기적 같은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놔도 왔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지금도 거리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해야 될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도를 그럼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러면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서도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100% 닮아야죠. 어느 부분만 닮고 내가 싫은 부분 안 닮는다면 그건 예수 닮는 게 아니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전체 100%를 다 따를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고 스승이신데 그 스승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사람들 만나면 전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압니다. 신자라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행동으로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는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단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선봉장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주님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뭐가 미친다 그랬습니까? 화가 미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 입에서 예수 한마디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라도 편안하게 저녁에 잠잔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화를 미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십니까? 아니면 두 다리 다 펴고 아무런 부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주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현장에 사라질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심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지갑에 돈은 없어도 이 명함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항상 전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명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신호등에서 만나든지 반찬가게에서 만나든지 누구든지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동행교회 변재원 목사입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천주교입니다. 뭐 별의별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사람이 그런데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은 좋은 꿈도 있고 무서운 꿈이 있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사후 세계는 좋은 꿈 가도 천국도 나오고 무서운 꿈 가도 지옥도 나옵니다. 미국에 가는 사람은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가잖아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한장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듣고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라고 막 피합니다. 그러나 듣고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메시지가 또 들어갑니다. 선생님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급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세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몸 고치도 기술자는 고치듯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선생님 문제가 잘 풀리고 행복해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듣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든지 계속 이제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메시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사람이 항상 인생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한 줄 아세요? 인간은 온전치 않습니다. 이성이.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한참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제 사건 사고가 닥칠지 죽음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명함 주고 이제 있다는 거.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구미 지부장이 예심을 맡고 나서부터는 줄기차게 끊임없이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빛을 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졌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가는 길을 막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빚지고 살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살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멀고도 줄여가면서 근금 전략해서 적금을 넣어서 그걸 타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빚도 물론 갚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빚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빚인데,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일정한 기간에 쓰고 갚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아줄 능력이 돼요. 이제 돈을 벌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되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식이 말이야, 지 답답할 때는 밤낮으로 찾아와서 돈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지가 내한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지가 내 돈 갖고 가가지고 먹을 만큼 살 만큼 이제 돈 버리고 나서 갚아야 되는데 지 할 짓은 다 하면서 안 갚네. 그러면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죽이고 내 피를 다 쏟아가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아무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나? 제가 목회 짧은 기간 하면서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목사님이 자독하니까 체면제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길을 틀어막고 들을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갚아야죠, 빚을.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돼요. 복음의 빚을 갚을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자기가 놀러 가고 관광 가고 골프 치러 가고는 다 하면서도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안 가고 주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 어떤 책망 듣겠어요? 너 그 사람의 핏값을 네한테 가겠다고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돼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예요. 제가 이 전도회, 유전도 나가서 현장에 보면은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이단들이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나가보세요. 뭐 공원에 가면 뭐 수도 많은데 요즘은 이단은 만날 눈 따고 봐도 없어요. 이단은. 그 이단들이 과거에 저는 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만나서 때로는 이야기도 해보거든요. 해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이단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애착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우리 교회도 아니죠, 우리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을 포섭하는 건 없어요. 뭐냐, 그 사람이 하는 목적은 자기들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유 불문하고 거짓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것도 대상도 주로 젊은 사람을,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 집단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정통 기독교처럼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갓난애나 아니나 연세 많아서 곧 이제 숨이 넘어가실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봉하는 것, 자기들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도 공격합니다. 제가 구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저 형고 공원에서 만났거든요. 거기 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내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면서. 내 교교는 안 밝히겠습니다. 장로라고. 그러고 장로님이 그래, 어떻게. 나는 내 생각에는 그 장로라고 하는 거짓말 같아.
물론 목사님도 가 있는 것은 있죠. 신천지에 가면 목사님도 가 있고 사모도 가 있고 뭐 다 가 있지만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라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신천지에 배운 것들을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죽는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안 죽습니다. 육체 영생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만희 씨는 나이가 지금 80 넘고 곧 90 될 터인데 그 사람 병원에도 갔잖아, 아파가지고. 그 사람 안 죽겠네. 그러면 두고 보라고. 나는 구미역에서 하다 젊은이를 봤는데 내가 기절했습니다. 절대로 안 주는 목사님 내하고 얘기하자는 거야. 이야, 세뇌가 그렇게 돼도요, 세뇌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한 영혼의 가치거든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참 기가 찬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무엇이라고요?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떤 사람이라도 유언은 안 지킨 사람 없더라고요. 불호막심한 사람도 부모의 유언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부모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주야장창 경찰서 불려가면서 부모가 뒷책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쩌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가지고 장례식도 거창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불호막심한 사람이죠. 누구라도 유언을 지키려고 모두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일합니다. 미국에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자기 아내가 삼형제를 어릴 때부터 잘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식을 불렀어요. 큰아들부터 하나씩 불렀습니다. 큰아들, 엄마 말씀 평소에 잘 듣고 네가 평생 그렇게 집안일을 잘 돌보고 내와 신앙생활도 잘했으니까 참 고맙다.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죽고 없고 천국에 가 있더라도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큰아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둘째를 불렀습니다. 둘째도 와서 자기 어머니 유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야, 너도 형처럼 신앙생활을 그리 잘해서 내가 고맙다. 마지막 너에게 해줄 말은 없고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애들 잘 키우고 가서 잘 돌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리고 둘째도 이제 갔습니다. 이 셋째는 평소에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를 좀 가라고 해도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셋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셋째를 보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이제는 내하고 굿바이다 그랬습니다. 굿바이다. 그러니까 셋째가 아니 어머니, 형과 둘째 형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저하고는 여기서 굿바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너희 형 둘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이제 같이 우리는 천국에서 다 앞으로 만날 터인데 너는 예수를 안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너와는 마지막이라고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막내가 장례 기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죽었으면 천국에 가서 우리 형제들하고 어머니들 만나고 다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장례를 치르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교회 나가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 돈 많이 벌이가 나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내 마지막 유언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다. 날 좀 믿게 해달라는 거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 힘듭니까 여러분? 거기 여러분 힘들어요? 귀찮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멸시 천대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못 들어주신다고요? 그건 들어야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초등학생들 책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 그랬죠. 그 책에 보면은 청개구리 이야기 나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걸 그대로 100% 반대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잠자고, 밥 먹으라 그러면 놀러 나가버리고, 학교 가라 그래도 학교 안 가고 엉뚱한 데 가버리고, 심부름 시키면 가다가 중간에 그 돈과 다른 거 사 먹어버리고, 사사건건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생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결국 속병을 얻어가지고 청개구리 어머는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내가 산에 묻으라 그러면 물가에 묻을 것이고, 물가에 묻으라 그래야 산에 묻으니까, 야야 이제 마지막 엄마가 네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요번에 내가 죽고 나거든 절대로 내 묻으면 산에 가지 마라. 물가에 묻으래. 물가에 묻어라. 마지막 내 유언이다. 그거 하나는 들어주라. 그러고 숨을 거뒀는데 이 청개구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평생도록 우리 엄마 말을 얼마나 안 들었나.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 마지막 유언 그거는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물가에 심었죠. 물가에다 자기 뭐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은 청개구리가 우는 것은 물가에 자기 모신하는 자기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 싶어서 그렇게 깨구리가 운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일개의 미물도 마지막 부모의 유언은 들어주고 마지막 부모의 유언은 들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못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정교회는 저는 인도급으로도 유명하고 평소에도 전도 많이 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인도급에다가 예수님을 얻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신바람 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메시지가 탁월해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요즘 말고 이제 코로나 전에 쭉 이제 다녀보면요, 이제 곳곳에 이제 전도하는 교회들이 나와서 이제 전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전도 대상자가 되어줘 보는 겁니다. 일부러 옆에 갑니다. 모른 척하고 가면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모르는 척하고 예 어느 교회시죠? 가면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물티슈도 주고 건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예. 권사님이세요?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늘 역사에 전도하시는데 정말로 예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럼 예 천국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데요?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물으면은 말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이게 다라.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과거에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메시지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맞잖아요. 내가 자신 있으면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 돈이 있어요. 은혜가 돈을 차지. 통장에 돈이 없는데 은혜 가본들 뭐 하겠어요. 창피당하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물으면 답변을 뭐 해주니까 창피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 다 이제 거둬주는 거죠. 예심에서. 예심은요, 초신자 눈, 불신자 눈높이에 딱 맞게 초등학생이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고 대학 교수가 들어도 유치하고 굉장히 좀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을 우리는 꼭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천국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곧 어려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양창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본 거예요. 상급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도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여러분 그건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명예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상급으로 사는 겁니다. 상급으로 사는 데라. 천국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각가지의 면류관을 쓰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옥에 안 가고 특권이라도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 천국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털 모자 하나 들고 쓰고 여러분 천국 생활에서 그냥 저 변들에서 빌빌 걸 것입니까? 아니면 면류관을 쓰고 바쩍바쩍거리는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저는 이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 그걸 쭉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잖아요. 백화점에 여러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은 아마 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목사님이 보는 백화점 안에 느낌이 다를 거고 장로님이 다를 거고 권사님이 다르고 집사님이 다를 거단 말이죠. 어떻게 다르느냐? 내 안에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은 그 백화점이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예요. 그러나 백화점에 갔는데 내 주머니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면 그 백화점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천국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천국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 이 땅에서는 100년이면 모든 것이 종결되지만 사후 세계는,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그 나라 우리가 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산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목회 경력이 있습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늦게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입니다. 뭐 총신되는데 뭐 건바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그저 조그만 군소교단에 겨우 그냥 7년간 채우고 제가 목회받은,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참 없습니다. 너무 미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잘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거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더라고요. 전도 이거는 딴 게 필요 없어요. 나가면 돼. 현장에 전도지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잘 생겼구나. 주님, 내가 이걸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 현장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도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참 많이 했고요. 개종해가지고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이가 뭐 그저 60 넘어가니까 뭐 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60 된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근데 마침 뭐 그래도 노인들 사이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떤 분 교회에서는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한 해 두 해 이래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 한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열정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은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나도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교회들마다 전도제가 비슷해요. 똑같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뭐 부끄러웠고, 아파도 요즘은 못 들어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아파도 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천정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천정 눌려놓고 사람이 나올까지는 두려웠다니까. 저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감명이 너무 굉장히 그런 조바심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신평교회에서 CBS에 주관하는 일일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때 마침 강사 4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그때는요, 신평교회 그때 2013년도 그때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그 신평교회는 확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두 강의하고 점심 먹고 2강의 하는데, 첫 강의 들어도 별로 뭐 내한테 와닿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그만 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이제 점심 먹고 갈라 그러다가 마침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하고 이야기를 이런저런 하다가 막 시간이고 막 오후 시간을 강의 시간이 됐네. 그래서 갈 수가 없고 강의 하나 더 듣고 가자. 이래가지고 오후 강의 이제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갈라 하다가 이거 어차피 왔는 거 마지막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저앉았는 제가 피리 꼽혀버린 그게 예심의 우리 김기란 목사님입니다. 예심 선교회 대표. 그분이 강의를 딱 듣는데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가는 목사님한테 달려가, 목사님 명함 하나 달라고. 그래 명함을 주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명함을 내가 어디 넣어놨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이제 늘 저는 국민일보 지금도 봅니다. 국민일보 창간할 때부터 제가 봤습니다. 그때 성당에 다닐 때인데. 별려죠, 그죠? 저는 하여튼 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 동정을 다 합니다. 저는 성당에 다닐 때도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떤 분이고 누구는 다 알아요. 하여튼 별나 저는. 그래가지고 국민을 보니까 예심하는 데가, 일일 세미나 하는 데가, 16주 훈련 받는 데가 대구 효목동에 어느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말도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바로 등록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매일 그때 이제 효목동이니까 동대구에 내려가지고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이제 그 교회 가는데요. 근데 제가 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항상 그렇게 16주 동안 열차를 이용했나 그러면은, 예심에 오면은 미리 이거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숙제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차 타면은, 여러분 열차 타면 옆에 사람은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이거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전도합니다. 때로는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교재가 여기 있거든요. 이런 걸 일부러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거든. 아이고 젊은 친구, 나 눈이 어두워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내 숙제야. 이거 분명히 내가 읽고 가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가 안 보이니까 학생이 좀 읽어줘. 그래서 갈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복음 자기가 읽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16주간을 했습니다. 어디 가도 일부러 그래 합니다. 차 타면 일부러 뭐 좋은 자세 그런 필요 없어. 사람 있는데 그냥 앉는 거예요. 앉으면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아는 거는, 내가 입력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야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16주간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주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뭐 메시지가 좋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매일 이제 전도 나갔죠. 현장. 그 뭐 산이고 뭐 병원이고, 저는 병원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 전도 한 가지니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 차병원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그분 이름 지금도 잊어버렸잖아요. 서기록 씨라고.
나이가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전도하러 가면은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한테 전도지 줄 필요 없잖아요. 한 장이라도 뭐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좋으니까. 물으니까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 얼굴이 새까마이 황달기가 줄줄 흐르는 사람인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길래 형제님 저는 우리 동행교회 변재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냥 전도지를 그냥 그대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전도지를 줬습니다.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8층서부터 차병원에 쭉 내려오면서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한 6층쯤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이세요? 묻대. 예, 그렇습니다. 가니까 지금 방금 8층에 여기 누구 환자한테 이거 명함 주고 갔는 거 이거 전도 주고 갔는 거 맞습니까? 예,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척 올라오시라고. 나 그래서 무슨 뭐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급히 올라갔더니 딴 게 아니고 목사님 내 동생이 지금 지 혼자 집 나가 젊은 시절부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에 암이 왔어. 이제는 얼마 못 산다고 지금 의사가 판정이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습니다 내 동생은. 그러니까 오늘 어찌든지 좀 영접을 좀 시켜야 안 되겠냐고. 예, 그렇죠. 뭐 영접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을 막 끼웠습니다. 서기록 씨, 내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 막 겨우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다며. 그래 한 말도 안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합시다. 영접해야 서기록 씨 천국에 갑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본적인 복음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가식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영접을 딱 시키고 기도해주고 그래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자기 누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 저 병원에 한번 모시라고 하는 거야. 난 그래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막 자기 누나가 얼굴이 화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 어떤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내 동생한테 예수님을 영접시켜주고 가셨잖아요. 예 갔죠. 얼마 있더니만 이 동생이 잠을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뭔가 천국과 지옥을 왔는데 천국은 이야기를 잘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하고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봐한 것을 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어떤 상황을 봤습니까? 물으니까 내 동생이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쭉 가는데 큰 낭떠러지를 자기가 이제 큰 절벽에 이제 올라갔더랍니다. 절벽에 올라가서 이래 조심스레 가는데 그 밑에 갑자기 보니까 그 밑에 포항 제철의 그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시뻘건 불들이 밑에 쫙 깔려 있고 시커먼 물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괴성 소리가 들리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록 씨가 도대체 뭔가 지옥이냐 뭐야 싶어서 거기서 한참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는가 봐. 구경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앞에서 시큰 물체가 나타나더니만 목소리를 딱 잡자로 자기 목을 잡고 서기록 너 여기 가야 돼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뒤에서 또 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 1초 적발이야. 이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물체가 하나 탁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신사한 분이 딱 내려와가지고 마귀들과 내 사이에 그 손잡고 있는 걸 탁 뿌리치면서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 서기록 씨는 여기 들어갈 사람 아니다. 절대로 여기 들어갈 사람 아니니까 들어가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니까 지금 물체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록 씨는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어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나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걸 면했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2, 3일 있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병하는 사람이 20년을
차병원에서 감명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누나한테 카더랍니다. 내가 20년 차병원에서 간병 생활을 했는데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말로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워서 못 보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편안하게 얼굴을 환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둔 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두 가지 부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염을 하기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온몸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편안하게 죽은 사람은 대부분이 다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의를 입히기가 그래 좋대요. 그렇게 이렇게 엉켜이가 죽은 사람은 팔이 안 펴지고 다리가 안 펴지니까 옷 입히기가 그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서울여대 부속병원에 가면 최하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생 대학 교수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마지막 잠이 남은 인생은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 생활을 했거든. 그분이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록 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장례 치를 때, 고향에서 장례 치를 때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누나가 이야기했더니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휴먼 신자들은 다시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간증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안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일가 친척과 내 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불신자가 많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 존재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저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가 된 것도 전도 때문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 둘째는 우리는 복음을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된다. 셋째는 한 영혼의 가치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는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천국 상급이다. 딱 여러분 5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거만 딱 여러분 입력만 되어 있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메시지가 여기 6종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기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총 가리는 게 아니고 메시지죠. 메시지. 여기 보면은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명함 전도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만화 전도지가 있습니다. 만화 전도지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있나? 보는 사람도 못 믿는 판에 안 보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 자꾸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씹으면 공기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안 보여도 TV를 켜보면 TV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라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믿어보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6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2번엔 사람은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가기는 가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 여기는 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영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바뀌는 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위로 보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시다고 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불신자들, 여러분 기존 신자도 마찬가지고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3번 인생 문제의 답은 정말로 있는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다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 내 존재를 알 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행복하다. 그러면 자살 못한다. 4번 삶과 죽음이 빕니다. 최하석 교수님이 그 이야기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데 마지막 암 말기 환자를 돌봤거든요. 차석 교수님이. 그걸 하면서 자기가 관찰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희희낙락하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싱글벙글거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저녁에는 막 괴성을 지르고.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좋아서 미소 짓는 사람은 한 번씩 천사가 나타나서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라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에 떠발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듯이. 그러니까 죽음은 앞두지만은 편안하다는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은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막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뜬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5번 5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겉으로는 다 미나 미녀지만 속에는 추한 것이 들어있다. 병원에 가면은 CT 찍고 MRI 찍으면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인가 다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찍어보면 이런 마음이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 5번의 만화 내용입니다. 육체는 사탄마귀 귀신이 정말로 있는가? 멀쩡한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면 굿하고 무당하고 점치고 한다. 7번의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 성철 스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게 뭡니까? 열반성에 보면 내가 한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나는 바로 지옥에 간다. 그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했던 말이에요. 그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이 만화 전도지에다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8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가? 9번째는 정말로 천국은 있는가? 마지막 10번째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미국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1945년 8월 6일 날 떠나라 히로시마를. 그렇지 않으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 여러 차례 삐라도 뿌리고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싶으면서 방심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날 3초 만에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냐.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그걸 듣고서 야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선생님 계속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죽음을 만나면 여전히 지옥 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만화 전도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초 메시지 참 좋은 내용 10초 동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신호동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호동에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못 건너가니까. 못 가잖아요. 지 아무리 바빠도 못 건너간다니까.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겠던 사람은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뭐 할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딱 집중해 가지고 조금 목소리만 톤만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옆에 듣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전번에는 육성을 하다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아침 8시 되면은 여기 이제 형곡동에 맥도날드 사거리 아니면 이 국민은행 사거리 아니면 이제 피자헛 그 사거리 이제 그 아니면 구미역 앞으로 거리를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 나가서 이제 마이크 들고 외침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이크로 하니까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쭉 현장에 다녀보니까 작년에 한창 신천지가 떠들 그 무렵에는 워낙 정부에서 코로나를 교회에서 그냥 교회발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멍청한 TV만 보고 다 그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막 겁을 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운데서 전도 한 번 있을 거예요. 저도 전도했습니다. 물론 뭐 예전처럼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괜히 우리 자체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이 어렸던데 제가 그 거리에서 전도해 보면은 성도들이라든지 뭐 장로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고. 어느 때라고 전도가 뭐 하냐고. 하도 답답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반박도 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문여막대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상가도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은 받죠.
그렇지만 길에 나와서 전도하는 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댓글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초 메시지 있죠. 행복 내비게이션. 행복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확실히 일어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죽는다는 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삼생인데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런 내용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내비게이션,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파스칼의 게임 이론이라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생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ABC, 이런 내용들은 초신자 교육하면은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초신자들, 왜 그 사람 눈높이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무기 6종 7종 되는 무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하나를 우리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면은 다 감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심은 반복입니다. 훈련이 16주 동안 반복이에요. 늘 하는 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입에서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동행교회 변재원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요 간단한 말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나와요. 목사님들이 많이 훈련 받으러 오셔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전부 꿀먹은 버거리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다 알죠. 다 알죠. 그렇지만은 이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입이 안 열려져요. 전에 대구에서 한 분 오시는 분은 도저히 그분을 보니까 성품도 굉장히 여성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이 명함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여러분 매일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멘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숙제인데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은, 이 목사님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에다 이걸 다 걸어놔놓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나무님,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에다 꼽아놔놓고 비계 앞에다 하고, 여러분 손자들 대다 놓고 하면 돼요. 용돈 좀 줘보세요. 1시간씩 30분씩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자 앞에다 이렇게 서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열려요, 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거든요.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참 중요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은 능력이다. 반복의 반복은 초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16주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러면 하고 나면 막 교회 바로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생활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전히 똑같이 새 신자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전도 프로그램 무대 한두 군데 안 간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녀보고 좋은 어떤 그런 메시지 다 들고 다 해본 훈련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심이 저도 소문은 듣고 이어가면 뭔가 대어를 얻을 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와서 해보는데, 여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예심은 분명히 본부에서 시키고 지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녹음도 해야 되죠. 때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는 있지만 40일 작전 전독하는 건 여러분이 안 들어봤을 겁니다. 예심에는 40일 작전 전도가 있어요. 이게 예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장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심 훈련 받으면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나가게 되죠. 제가 할 때만 해도 40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심이 40일은 이거는 시간 죽먹기예요. 이제는 100일, 이제는 1년, 1000일,
이제는 평생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여러분 1시간 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쭉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한 장씩 뿌리 보세요. 금방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짐을, 그런 부담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이제 벗겨 드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이름이 변재헌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 준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전미남입니다. 전도에 미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전미남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되시는 분은 이번 5월 6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전문 강사가 본부에서 오시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요. 등록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인드컵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예심이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 앞에 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껏 하시고.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일이 다 소중하잖아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주일학교, 식당에서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차량 앉는 거 정리하는 것도 다 교회에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다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못해도 우리가 묻어주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듣고, 우리가 밥을 잘해주면 참 밥 맛있게 해준다고 우리가 고맙게 느끼잖아요. 찬양도 잘하면 오늘 그 찬양 은혜로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도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전도는 필드거든요. 우리는 전부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밖에는 완전 남입니다. 완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열심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목사님이 배우시고 이제 하신 분이 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안 오신 분들에게 늘 이렇게 또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송정교회가 정말로 구미 복음의 센터가 되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센터가 되시고. 여러분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정말 어디든지 가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저는 송정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되고도 좀 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 목회자가 되고 이 전도를 붙잡고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평소에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70 넘으면 절대로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안 하고 나는 전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는 거기 가서 무조건 평생도록 나는 봉사, 전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시 훈련하면서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행복한 교회 임병관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진짜 그게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예, 목사님 전 그렇습니다. 내가 동영광역 저거 할 때도 내가 개척한 게 내가 뭐 돈 들이게 한 거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남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뭐 하겠다고 자기는 고향 간다고 하면서 통째로 내한테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려고는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개종하니까 그 갔던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저보고 집사님, 내가 1년도 안 돼가 집금 받았거든요. 어차피 개종했으니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신학 공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구미호 성경 신학원에 제가 3년 수료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데 가서 4년간 더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넘겨주려고 했죠.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공짜로 준다. 몸만 내가 돌아왔으니 나는 몸만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임병원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하면 안 되겠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받아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폐품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야, 목사님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나는 이제 평생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수요 예배 때문에 못 가지만은 목요일은 또 이제 전도 훈련하니까 못 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주중에 5일간 행복은 교회에서 살잖아요. 오후 1시부터 가서 5시까지, 4시까지 전도하거든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갔는데 지금까지 비가 오는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지금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거기 보니까 새생명 축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교회 데려와가지고 등록시키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라 맡겨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죽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합니다. 왜? 내가 7년 해보니까 목회자 이거 심정을 내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눈물 나는 그 심정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묵히 제자리에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분합니다. 이 일을 구미 지역에서 내 기력이 다시 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마지막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종결하자, 행복한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늘 그리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씩 전도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동네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인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 이 땅에서 스타가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스타가 되면 최고잖아요. 출시길이 열리잖아요. 젊은 사람들 혼사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스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되셔서 앞으로 송정교회가 예심 전도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재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